예, 안녕하세요. 수심결 13번째 시간입니다. 원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부입도가 담원이나 이요원지 큰데 불출 도노 점수 양문이니 수할 도노 돈수가 시체 상근기에 득임냐나 약추 과거 큰덴 기시 다생의 오이 수하야 저문 이래라 지어 금생하여 문적 바로하여 일시 돈필이니 이실 이론 이건된 시역 선오 후수지 기하라. 즉 이 차 돈점 양문이 시 천성 괴철ля니 즉 종상재성이 막 불선오 후수하여 인수내정이시니 소원신통변화는 오이수하여 정문소연이라. 비위오시에 즉 발현냐니라. 여경애운하사대 이적도노라. 성호병소원이와 사비돈제라. 인차지진이라 하시니 고로 규봉이 신명선호후수지의 왈 식빙지이 전수나 차양기이 용소용 오 본부이 적불이나 자 법력이 점수니 빙소적 수가 유윤하야 방정 개척지 공하고 망진 적심이 영통하야 형통 광지용이라 하시니 시지 차상 신통변화는 비일일지 능승이라. 내 저문이 발현냐 하거든. 원문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도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이 있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도노 돈수가 가장 높고 수성한 근기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지만 과거를 미루어 보면 이미 여러 생 동안 깨달음에 의하여 닦아서 점차로 익혀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듣자마자 곧 깨달아 일시에 마치는 것이니 실로 말하면 이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근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두 성인의 길이다. 즉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이 닦음에 의하여 정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하여 점차로 익혀서 나타나는 것이지 깨달을 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치인적 도노여서 깨달음과 동시에 번뇌가 녹여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아 차례에 따라 없어진다 하셨다. 그러므로 규봉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뜻을 깊이 밝히어 말씀하시기를 얼어먼 연못이 온전히 물인 것을 알았지만 햇빛을 받아야 녹고 본부가 바로 부처인 것을 깨달았지만 법의 힘을 빌려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잘 흘러 물대고 씻는 공덕을 두루 나타내고 망령됨이 다하면 마음이 신통하게 통하여 반드시 신통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셨다. 이렇게 보면 신통변화는 하루에 능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익힘으로써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조스님은 신통을 도인의 기준으로 보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노 점수의 사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기준으로서 신통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도노 점수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뜬금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님은
신통을 도인의 기준으로 보는 견해를 다각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범한 불자의 입장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불자들에게 깨달음과 수행은 자신들과는 먼 다른 세계의 일로만 비춰집니다.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힘든 수행의 길을 가기 때문에 깨달음의 성취에는 뭔가 보상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보상의 하나로 신통력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미리 단정 지어버립니다. 깨달은 도인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불자들은 훌륭한 수행자와 자유자재로 신통력을 부리는 도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잘 모시는 것을 자신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이런 평범한 불자들을 위해 말씀하시기를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수행은 스님과 신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굴심을 내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굴심은 출가 수행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수행을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행의 열의가 사그라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수행자라면 신통력을 부릴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라야 애초부터 나와는 다르니 굳이 힘들여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의 태굴심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행에 전념하는 수행자들을 위해 올바른 수행에 대한 견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도노점수의 사상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보조 스님의 도노점수 사상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사상이 어떤 시대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보조 스님은 당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보조 스님이 도노점수를 주장하던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견해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조 스님이 활동하던 12세기 당시의 고려는 불교가 국가의 종교였습니다. 불교 이외에 다른 고등 종교는 없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 국민들의 윤리의식, 정서, 이 속에 불교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왕자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코란의 율법과 가르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정통 이슬람 국가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불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비호를 받았고 성가에는 재물과 권력이 넘쳐났습니다. 그 때문에 불교는 심하게 타락하였습니다. 스님은 마음 닦는 길, 즉 수심만이 타락한 불교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스님이 정예결사를 시작한 것도 수심을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책인 수심계를 지은 건 역시 수심의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님이 수심결에서 도노점수를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도노돈수도 크게 보아서는 도노점수에 포함된다고 하며 도노점수, 그 중에서도 특히 점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예결사 운동을 펼쳐 고려불교의 중흥을 이끈 것은 스님의 가장 큰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예결사는 출가 수행자들이 성가 내에서 청정한 수행 풍토를 확산시킴으로써 타락한 당시 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불교에서는 조금만 안목이 생기면 공부가 끝난 것처럼 행세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서 스님은 도노점수 사상을 통해 깨친 후에도 쉼없는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별집, 별행력, 조료 같은 책에서 당시 불교의 현실을 질타하고 이런 폐해는 수행을 게을리하고 국가의 비호로 재물과 권력에 취해 있던 당시 성가의 현실 때문이라 진단하였습니다. 어쩌면 교만한 병은 수행을 게을리하는 풍토를 합리화하는 명분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듯 교만해도 수행을 게을리하고 스스로 비하해도 수행을 게을리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 불교는 왕실이 보장해주는 풍요로운 현실에 안주해서 스님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점수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